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471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베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누군같이 내 앞에서 내 옆에 두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베라심이라 하느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런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점점 더 강성하여졌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되고 늘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다 마음속으로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늘 범사가 잘 되고 늘 어디든 가든지 이기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아니 당장 1분 1초의 뒤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고인 양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교만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 생각대로만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 미련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자기 생각에는 다시스로 가는 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서 요나는 큰 고통을 당해요.
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큰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나요? 요나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 그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자 심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문동래 권사님이랑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감자를 한번 심었어요. 근데 감자를 심으려면은 여러분들 감자가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밭에다가 우리가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내고 밭을 갈고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 감자를 심고 비닐을 씌우면은 몇 주 지나면은 이제 감자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자를 심을 때 싹이 난 부분 감자를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땅에 심게 되는데 그게 싹이 난 부분을 위를 보게 심을까요? 아니면 땅 속을 바라보게 심을까요? 이 땅 속을 바라보고 심어야 그게 맞는 거랍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싹이 위를 바라봐야 이게 빨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에 싹을 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심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고, 이 싹이 땅 속을 바라봐야 된다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제 생각대로 아마 싹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심었으면은 저는 헛일을 했고 감자 농사는 망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만히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말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이후에 1분 1초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이 말이 바뀝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서 행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것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들 생각에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한테 내가 더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얘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두 족속만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거나 내 자신이 교만해서 내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큰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쫓아서 행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교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와 같은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의사에게,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면 변호사에게, 우리가 길을 모르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나 내비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우리가 빨리 치료받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빨리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의사나 변호사나 내비보다 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네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승장구했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전쟁에 지략가고 늘 승리했던 사람이지만은 겸손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또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쳐서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자만심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자기가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다시 그들을 치러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두 번째에도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행했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들을 쳐부시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이 다윗과 같이 겸손히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기뻤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 자기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진로에 대해서 걱정할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 우리 자녀가 저를 그만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딸 수아가 있는데 수아가 저한테 한번 이런 쪽지를 한번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쪽지를 제가 읽고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내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의지하고 우리 가족의 버팀목인 든든한 사람이야. 나는 아빠의 고민에 도움을 되기는 힘들겠지만 아빠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나에게 늘 제일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는 언제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또 알차게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내는 아주 멋지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야. 제일 멋져. 일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받고서 읽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도 자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들, 딸이 물어본다는 것은 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저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닥쳤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늘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여쭤보면은 반드시 그 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생각과 전략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이 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삶을 살았더니 서두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든지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늘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이든지 교만히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먼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저희들 앞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점점 더 잘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